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때로 길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한 쌍이 있습니다. 나이 차는 많이 나 보이는데 왠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닮아 있는 외모와 분위기를 보면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둘은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엄마와 딸이구나. 아버지와 딸이구나. 엄마와 아들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야, 너는 진짜 부모님과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네. 얼마 전에는 이 붕어빵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스타들이 자녀들과 함께 출연했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특히 이제 못생긴 아빠 밑에 그 딸은 참 아빠랑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빠 딸이니까 어때요? 아빠랑 똑같은 외모 때문에 참 자기가 괴롭다라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듣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 혹시나 나의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닮은 것 같지 않지만 그렇죠? 같이 걸어가면 다 부모 사이구나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아들은 붕어빵에서 찍어낸 것처럼 닮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4절부터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매여 있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시는 동안에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시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그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받아 마땅한 죽음을 다 십자가에서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명분상 뭐가 되었다고요? 이 명분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지만 신분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꼭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가지에 접붙인 그 가지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열매는?
그 원가지, 그죠? 원 나무에 있는 가지의 열매가 나오게 되죠. 왜? 무엇을 공급받으니까? 원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접붙임된 가지는 그 원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절에서 명분상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무엇도 본질상으로도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거듭남으로 표현되면서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구원을 거듭남으로 말씀하셨을까?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남.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질이었다면 하나님의 본질인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났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출생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출생. 그러니까 다시 낳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음으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변화를 6절부터 7절에서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다른 말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이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의 주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막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아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닌 사람이 부르짖는다고 성령을 주세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누구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 약속의 자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도 하나님은 주셔요?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에게만 성령을, 내가 아들로 삼은 너에게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의 유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도 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척은 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에르메스라는 1억짜리 가방을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짝퉁을 99.9% 순도가 똑같이 가죽의 질부터 시작해서 그 부품의 그 무게까지 다 똑같이 해가지고 1,300만 원의 것을 수입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흉내 낸다고 해도 짝퉁은 뭐예요? 짝퉁일 뿐이에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짝퉁은 짝퉁일 뿐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어디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자, 성령 어디에 보내신다고요? 6절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가장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은 변화를 일으키시죠. 무엇보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게 첫째예요. 우리의 양심을 이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양심이죠. 죄를 당연시 하고 무감각하게 여기던 마음에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끔찍하게 여기고 찔려하고 죄를 지으며 회개하려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우리 인간성 죽었잖아요. 그렇죠? 무자비하고 관용이 없던 그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헤아리며 인내하는 모습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통해서 이제 행실이 바뀌는 거죠. 그래야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외적인 행실을 통해. 내적인 변화를 통한 그 시작이 외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이 꼭 믿는 사람이라고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초대교회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외적인 은사도 받았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렇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나 궁극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력을 놓고 싸우잖아요. 내가 아버지 우편에 좌편에 앉게 도와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권력을 갖게 도와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정말 한자리 하게 도와주시오. 무슨 마음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마음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세워진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 고아 가부들을 섬기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것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지자, 착하게 살자, 말씀에 순종하자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 나에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셔야만, 아들임을 증거하셔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없잖아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아들로 삼으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다고요?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라면 구해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내 주로 삼고 이제는 정말 변치 않을 믿음을 주셨다면 주님 앞에 마음껏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아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무엇으로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아빠라는 것, 아바라는 것, 이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탈무드에서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엄마를 먼저 하잖아요. 사실 엄마 하다가 이제 아빠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또 아빠를 먼저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빠 쉬우니까 아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 아버지다. 그런데 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왜 아빠라는 표현을 했을까? 뭐예요? 그 정도로 아빠랑 아버지랑은 좀 이렇게, 그죠? 아버지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호칭이. 그러나 아빠라는 것은 친밀하게 느껴지죠. 그런 차이가 있다. 굳이 아빠라고 쓴 건 뭐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진짜 아들처럼, 그냥 명분상의, 신분상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양자니까, 친아들이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의 그 어떤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자로 우리를 들이셨어도 정말 자기의 피를 나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친아들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아버지와 교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생활을 의미합니까?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귐을 위해, 교제를 위해, 대화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고 정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이것이 진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네 아들,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르라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근데 아버지라는 표현이 저는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져요.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무엇의 뜻을, 누구의 뜻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을 구하고 또 내 필요를 구하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다, 부르짖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크라존인데 이는 상실되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절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급할 때 고난 가운데에서 살려달라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가운데서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주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주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문제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애타게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히려 답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진짜 아들임을 또한 확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영은 통하다고 얘기해요. 같은 본질은 같은 본질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본질은 다른 본질과 기름과 물처럼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할 수 없는 것 같이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그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죠. 왜? 통하는, 영과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 괴롭지 않아,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명분상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내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아들이라면 우리 안에 그 참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은 아무리 주인을 위해 일해도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 상만 받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것을 상속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만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누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자기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어요. 왜?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것을 유업으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종으로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기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유업을 받는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율법으로 누리지 못한 축복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상속받은 자들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진짜 아들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아들은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약속의 유업을 바라봅니다.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고난받는 자입니다. 그 고난은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 이것은 꼭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 교회와 연결시켜야 돼요. 교회를 벗어난, 형제 자매를 벗어난 고난, 그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참 고난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교회가 고난받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고난받는 것처럼 내가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다르죠.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종일 뿐이죠. 구경꾼일 뿐이죠. 손님일 뿐이에요. 함께 있죠. 종과 아들은 어때요? 함께 지내잖아요. 그렇죠? 종과 아들 함께 지내. 왜 초등학문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아들들. 그리고 누구는 받아요? 누구는 유업을 받고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종들은 철저하게 구경꾼입니다.
같이 있지만 한 성령을 나누지 못하니까 어디에 쓰임받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업을 받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교회 주인이라면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이 되고 살리고 잘 되고 화평하게 하고 이것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면? 아들이라면. 종이라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맛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 앱을 많이 쓰는데 배달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주문하는 사람들은 막 온갖 소리를 다 써요. 악플을 다 쓰고. 네? 근데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맛이 없다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손님.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차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보이면 어떻게든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그 연약함을 메꿔보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들이 아닌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플을 달고 불평하고 서비스를 안 줬다고 하고 무엇이 불만이라고 하고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세요? 손님이세요? 아들은 주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 그것이 참 아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붕어빵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너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닮았니? 누가 또 붕어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붕어빵.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닮았니?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붕어빵이 되려면 같은 틀에서 찍어야 되겠죠. 같은 틀에서 찍어야 붕어빵이 나오겠죠. 예수의 틀로 찍어야. 지금까지 그냥 반죽으로 그냥 그물그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의 틀에 넣고 거기에다 성령의 안골을 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찍어내야 예수님 닮은 모습이 새롭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다 아들이 아들. 신분상 아들이라고 해도 주님은 아세요. 누가 참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의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아들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 성령님을 주십시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진짜 아들이라면 마음껏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이러한 아들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일으키시며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그것을 바라보시는 모든 현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주권입니다. 진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아버지께서 분별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의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있습니까?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들에게만 허락하신 성령을 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